제가 작년 때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났던 드라마 한 편이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나의 아저씨. 이선균 그리고 아이유 2018년도에 방영이 되었던 건데 저는 2025년도 꽤 시간이 지나서 그 드라마를 하나씩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유 달동산에서 어머니, 나이 연로하신 어머니를 홀로 이렇게 모시고 있는 그 내용을 다루는데 그 배우의 아주 든든한 아저씨 이성균 그 주인공이 그를 그 회사에서 직원으로 있을 때에 참 후원하고 격려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방패막이 되어줬던 그런 내용의 드라마였습니다. 한 편 한 편 보는데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한국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결국 한국 사회의 한 부분을 반영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 시대의 지금 하나의 목소리일 수 있다 생각하면서 한 편 한 편을 지나가다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 이성균 씨가 이 드라마로나 또는 출연하고 있는 다른 게 있나 싶어서 제가 자료 서치를 딱 했는데 보니까 2년 전에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보니까 마약이나 여러 가지 아시는 분들은 이미 그분에 대한 소식을 알지만 뭔가 연루되었고 결론은 뭐냐면 이 대중들의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이나 많은 큰 격려했던 사람들이 큰 실망을 느끼고 결국은 여러 가지 부정의 소리, 그 시선들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가 정말 마약을 했든 하지 않았든 그 시선의 그 강도가 너무 컸던지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세상을 떠났다. 저는 극 중에서 그분의 역할, 정말 든든한 후견인이 되어줬던 그분, 극 중 안에서 어떤 세상 사람들의 해산에서의 핍박과 어려움의 시선이 있어도 자신뿐만 아니라 그 아이유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그를 클릭했는데 그는 그냥 무너진 우리 현실 속에 산 사람으로 끝난 인생이었습니다.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결정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정말 많은 경우에 그 누군가의 시선, 그것이 의식된 대로 내가 인식하고 의식된 그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강도가 깊어지면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 있었죠. 전쟁이 싸움이 끝나고 나서 다윗이 결국 골리앗을 무찌르고 여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몇 명요? 만만. 그 여인의 소리가 그것이 결국 사울이 다윗을 창으로 계속해서 던지게끔 했던 그 누군가가 자기에게 들리게끔 했던 그 말이 그 의식된 대로 사울은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우리 내면의 결단보다는 내 주변에 그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 소리나 그런 태도로 인해서 그 누군가를 의식하는 그 의식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경향이 있죠. 한 2달 전에 한 집사님과 함께 이 군산이라는 곳을 가봤습니다. 말만으로만 들었던 그 군산 가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간 이유가 뭐냐면 틈이라고 하는 카페가 있었어요. 그곳을 방문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차가 없으니까 보조석에 앉고 그 집사님께서 운전을 하고 쭉 갔습니다. 거의 다 가서 아침 약간 이른 점심을 먹고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왔기 때문에 군산이라는 그 작은 도시에 교차로 사거리 쪽에 딱 멈췄습니다. 빨간 불 때문에.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왼쪽, 오른쪽, 앞, 뒤를 봐도 차가 없어요. 심리적으로 느끼기에
제 속으로 가도 되지 않나? 우리 그렇잖아요. 보조석에 앉아도 우리 오른발은 어떻죠? 이 발이 움직이잖아요. 왠지 가요. 어디로 가죠? 악셀레이터로 제가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조석에 앉으니까 백밀러가 보이지 않잖아요. 이 차의 오른쪽 유리가 뒤쪽으로 보게 하잖아요. 보니까 그 생각을 끝나고 나서 차 한 대가 활리서 와요. 경찰차 같기도 하고 뭐 한 대가 와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발을 악셀레이터에서 떼고 브레이크로 살짝 발을 옮기고 깊이 밟고 있었어요. 여러분, 의식하고 있는 거죠. 제가 결단하는 것보다, 결정하는 것보다 그 누군가를 의식하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틈이라고 하는 카페 도착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이 지어놓은 옥조 건물이었고 1, 2층짜리 그곳에서 일본인들이 이제 떠나고 나서 그걸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그 커피숍으로 개조를 했더라고요. 많은 관광객들이 그곳에 와서 또 지나가고 여러분 중에도 방문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커피를 시켜놓고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 집사님의 어머니 때 부모님을 넘어서 할머니, 친할머니가 군산 지역인데 어딘지 모르지만 한 지역에서 예수를 믿은 거의 초창기 멤버, 몇 사람은 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 할머니께서 어떤 감동이 생겼냐면 우리가 예배드릴 공간이 없는데 우리 예배당을 한번 지어보자. 그리고 시작을 했고 헌금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헌금이 바닥에 나버린 거예요. 벽돌을 쌓다가 도중 하차해버린 겁니다. 마무리를 못한 거죠. 할머니가 어떤 행동을 했냐니까 그 집사님의 말이 이제 제가 정리가 하는 거죠. 비닐을 사와가지고 비닐로 거의 건물당을 덮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뭐 하고 있는 거죠? 동네 사람들이 예수쟁이들 예배당 짓다가 결국 저 모양이네. 하나님의 이름이 욕될까 봐 그것이 의식돼서 비닐을 사서 덮는 일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우리는 그 누군가를 의식한 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향이 있는 저희들입니다. 우리가 결정한 대로 산다고 결단한 대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 앞에 있는 그 누군가를 의식하는 그 의식대로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더라도 우리는 두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의 어떤 결정한 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이 의식한 대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죠. 당시 어떻습니까? 헬라 문화의 한 중심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 그 헬라 문화라는 것은 수사학이거든요. 문화의 꽃은 누가 말 잘하나, 누가 논리적으로 얘기하나, 누가 더 지혜롭냐, 이게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었습니다. 바울을 보니까 굉장히 어설픕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새벽기도를 참석하던 성도님들 알지만 말솜씨나 지혜에 있을 부분에 스스로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일하심을 가리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포기한 그를 향해서 비교당하고 있는 거죠. 누구와요? 바울과 게바와 다른 교회 동력자들과 비교를 당하는 것이죠. 바울이 했던 말이 있죠. 3장 21절 오늘 본문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 누구도 사람을 나를 포함해서 게바나 바울을 베드로를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그 누군가 특정한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의 말솜씨나 지혜가 있어 보이는 것을 자랑하니까 한 사람, 그 특정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의식한 대로 자랑하고 얘기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 4장 3절 4절을 보면 본인이 마치 고린도 교회 사람들로부터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는 듯한 뉘앙스로 얘기합니다. 너희들로부터 나는 판단받지 않는다. 내가 그것을 오히려 작게 여긴다. 뭐 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작게 여깁니다. 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그 시선의 의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시선이 의식됩니다. 물론 작게 여긴단 말은 매일매일 그들의 시선이 의식됐다는 걸 얘기겠지만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것이죠. 뭐죠? 하나님이 다시금 의식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에 대한 시선과 하나님의 어떤 시선 사이에서 오가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되는 거죠. 아침에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의식되다가도 오후 시간쯤 지나가고 저녁이나 이 시간쯤 되면 많은 나에게 들려졌던 그런 사람들의 어떤 말 한마디, 제스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이 했던 그 말들이 예배드리는 지금 동안에도 자꾸 나를 괴롭힐 수 있는 것, 누군가가 내게 했던 그 몸짓, 그것이 의식되고 그 의식된 대로 우리가 반응하고 살아가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입니다. 궁금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우리로 하여금 의식한 대로 살게 하는 그 원인이 뭘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또 서죠? 또 우리는 왜 사람을 의식하며 서 있죠? 왜 그것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며 때로는 사람이고 때로는 하나님입니까? 무엇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을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게 하는 그 원인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평가죠. 내가 바라본 그 대상이 주는 그 평가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의 평가에 서 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내가 무엇을 반복할지를 결정합니다. 내가 누구의 평가 앞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행동을 반복할지, 내가 어떤 삶을 반복할지를 결정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 사람의 평가. 여러분, 본 단락을 보면 16절에서 3장 16절에서 4장 5절까지가 잘려 있습니다. 그죠? 이 잘려 있는데 이 단락은 한 묶음입니다. 3장 16절을 시작할 때 보면 복음이 너희 속입니다. 속. 그러다가 4장 5절을 보면 이 복음이 우리 속에서 점점 우리 삶의 태도로 드러나는데 외인을 향하여 지혜롭게 행하라 라는 바울의 단락 마무리를 합니다. 외인, 타인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나 자신과 타인을 향하여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보여주는데 그 사이에 끼어있는 내용이 뭡니까? 세 종류의 그런 대상을 놓고 있는 거죠. 본문의 내용을 보면 상전과 종,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그런 관계를 다루고 있는 것이 그 안쪽에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바울의 지적은 22절과 23절입니다.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종의 입장에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평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의 평가자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사람의 평가자 앞에 서게 되면 바로 그 뒤에 눈가림만 한다라는 표현으로 가죠. 사람 앞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눈가림을 반복하는 결정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주께 하듯 하고 진실함으로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누구의 평가 앞에 서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반복할지, 눈가림을 반복해서 살아갈지 아니면 내가 정말 진실함을 반복해서 살아갈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판결이 행위를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 판단, 판결, 그것이 내가 무엇을 반복할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결국은 판결 자체가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그 판결이 우리의 행위를 결정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 앞에 우리가 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가 앞에 우리가 반드시
서야 합니다.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판결 앞에, 그 평가 앞에 딱 설 때, 그때에 내가 정말 결단하고 그 자리에 설 때 비로소 내가 나를 스스로 잊게 됩니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나 자신이 정말 잊어지고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판결 앞에 서는 그 순간은 십자가 앞에 서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족쇄가 풀어지는 우리에 대한 판결, 법정에서의 이 재판 판결이 어떻습니까? 완전한 무죄가 됩니다. 완전한 무죄 선언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것이죠.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4장 3,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사람의 판단,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나에게는 굉장히 작은 일이다. 그것 때문에 내 자아가 씨름하고 끙끙 앓고 그러지 않는다. 이미 자신을 잊고 있는 바울을 봅니다. 왜요? 그는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순간순간 판결 앞에 서서 사람의 그 판결에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오뚜기처럼 십자가 앞으로 가 있는, 나는 그것을 작게 여기노라. 자신이 잊혀지고 자유함을 선언하는. 여러분, 그 자유함의 선언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죠. 뭡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 자리에 있는 10대든 20대든 50대든 70대든 80대든 나이와 상관없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고, 내가 많이 배웠던 적게 받았던 이 자리에 문제가 되지 않고,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그것도 문제되지 않고,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 없나도 문제가 되지 않고, 내가 이 공간, 이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직분이 무엇인가 할지라도, 내가 성가대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교사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차봉을 들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식당에서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직분자일지라도, 아니면 평신도로 갓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요?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와 여러분을, 우리를 해방하였다. 완전한 프리덤, 완전한 자유. 내가 나를 잊는 상태. 어디에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재판 앞에서 설 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완전하게 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 나는 오늘도 작은 것으로 여기겠습니다. 내 주변에 어떤 나를 향한 판단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이전의 나의 과거의 삶이 어땠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나를 향한 판단, 나는 다시금 십자가 앞에 서겠습니다. 왜요? 나를 비로소 잊게 되는 그 순간이 십자가 앞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균님의 세상을 떠났다는 그 소식을 듣고 저는 말씀 가운데 다시금 떠올랐던 인물,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엘리사, 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열왕기상 19장을 지나가면서 그가 18장의 갈멜산에서 그 놀라운 영적인 전투, 바알과 아세라 이 거짓 선지자들을 영적으로 이렇게 겨루고 영적인 승리를 거두고 나서 그 아합의 아내 했던 이세벨의 그 편지, 생명을 위협하는 편지 때문에 광야로 달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뭐라고 합니까? 19장 3절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뭐예요? 거두소서. 여러분, 이성균님과 엘리사의 가장 큰 공통점은 뭐냐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은 사람을 의식했고 한 사람은 여호와여, 여전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밤에 우리가 어떤 처지에 나와 있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혹여나 마음 가운데 내 생애 끝나야 된다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이 없겠지만, 또는 이 매체를 통해서 이 말씀이 전달될 때 이 메시지를 듣는 분 중에 혹시 내 삶에 엘리사처럼 또는 이성균님처럼 내 삶을 종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다시금 한번 마음을 고쳐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여, 우리 그 앞에 설 때는 십자가는 우리 과거의 모든 허물들을 종치는 사건이기에, 나 자신을 비로소 잊게 되는 그 순간이기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주를 바라보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자리에 머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 삶 가운데 참 평온했던 한순간이 있었는데, 몇 년 전이었습니다. 집에 이제 머무는데 아이들은 학교를 다 가 있는 상태고 제 아내도 집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서 이제 조용하게 있는, 너무 평온한 거죠. 완전한 홀로 되어 있는 그 순간들이 때로는 굉장히 그리워지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과 막 부딪히면서 이루어지는 것도 좋지만, 그러니까 홀로 있는 그 모멘텀, 그 순간이 제게 몇 년 전에 있었는데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죠. 굉장히 날씨는 좋고 우리 집안에는 아무도 없고 2층으로 올라와서 응접실에 앉아서 티를 하나 준비해서 얹혀놓고, 그러고 이제 말씀을 묵상하거나 생각하거나 책을 읽었던 것을 되새겨보거나 그러고 있는 거죠. 너무 조용하고 홀로 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발 옆에 부시식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와보니까 뭐가 있냐면 개예요, 개. 강아지가 그 밑에 있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된 강아지가 2층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강아지를 키우지 않거든요, 저희 가정은. 아내의 아는 분이 이제 좀 강아지를 좀 맡겼어요, 몇 주간. 그리고 그 강아지는 1층은 한 구석에만 있기로 했던 강아지인데, 이놈이 어느 순간에 1, 2층 올라오는 그 계단 쪽을 막아놨거든요. 높진 않지만 나지막에 막아놨는데 이걸 붕쩍 뛰고 올라왔어요.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내가 정말 홀로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정말 평온하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강아지 놈이 제 밑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부시식 소리가 나서 확인한 거죠. 얼마나 같이 오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있더라고요. 듣겠죠? 쳐다보니까 가자 부스러기인지 그걸 보면 내 눈과 마주친 거예요. 딱 그 표정이, 아저씨 하나 먹어볼래요? 여러분,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홀로 됐다고 하는 그 순간이 정말 홀로가 아닙니다. 내가 홀로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이 서신을 쓰고 나서 결국은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나중에 에필골몬 네개 서신서를 쓸 때에 디모데후서 4장 17절, 그가 완전히 홀로 되어 있는 감옥에서 그 순간에 고백합니다. 4장 17절 끝에 뭐라고 합니까? 그는 홀로 됐다 고백하면서 그러나 반전이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홀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것을 의식하는 거죠. 2층에서 티타임을 나누고 커피 타임을 하면서 제가 봤어요. 그 집사님의 친할머니, 그 할머니의 그 삶, 백밀러로 보고 있는 저의 삶, 똑같이 누군가를 의식하고 있는데 1년의 흐름처럼 그렇게 아침에 가서 신호등에서 내가 의식하는 것을 경험하고 티타임 가운데에 그 할머니가 의식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조금 부끄럽게도 동일한 의식이지만 대상이 틀리더라고요. 티타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걸어서 나오면서 뒤를 쳐다보는데 이 벽돌 건물 바깥 모양새와 그 이름 틈이라는 것이 정말 잘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를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대우를 받았고 어떠한 처신을 받았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그 건물, 그러면서 오늘의 현재를 메꿔주는 그 틈,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을 보면서도 십자가 앞에서 나의 현재의 새로운 삶을 살도록 나를 잃어버리게 하는,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틈, 그 모멘텀, 이 자리. 그래서 저는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바라보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부석거리는 그 소리처럼 내 삶 가운데 홀로 됐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순간임을 믿고 내 삶 가운데에 항상 하나님의 평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맘에도 이 십자가 앞에 머물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